지난 주일에 믿음의 첫 번째 선조인 아벨과 믿음의 첫 주제인 예배를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예배 때문에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과는 형 가인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벨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예배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도 예배이고 예배가 신앙의 최고이고 중심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믿음의 두 번째 선조인 에녹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녹이 어떤 인물인지 5절에서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인물로 소개를 합니다. 또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로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이유를 믿음 때문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에녹을 소개합니다.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대단한 것은요, 죽음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의 위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 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3번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다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은 딱 2명, 에녹과 엘리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아벨의 믿음이 예배 드리는 믿음이었다면 에녹의 믿음은요,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배에서 동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하는 믿음이 뭘까? 동행 믿음은요, 일상 믿음입니다. 신앙을요, 주일 신앙과 일상 신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일 신앙은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에 예배 말씀 한번 받고 주일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일상신앙은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이 일상신앙입니다. 일상신앙보다 더 크고
더 큰, 더 중요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아닌지, 동행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동행 믿음은요, 삶의 믿음입니다. 동행 믿음이 아닌 사람은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일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다릅니다. 주일 신앙과 일상의 신앙이 다릅니다. 주일의 하나님과 일상의 하나님이 다르고요. 예배는 잘 드리다가 예배당 나가자마자 다투고 비판한다면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면서 밥을 먹는데 밥 먹으면서는요, 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기도와 삶이 다른 것이죠. 예배와 삶이 다르고 말씀과 삶이 별개가 되고 고백과 삶이 다르고 별개가 되고 분리가 된다면요, 일상신앙이 동행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녹은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일매일의 동행이 쌓여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믿음과 고백, 일상의 말씀 순종과 일상의 기도, 일상의 삶과 일상의 그 말이요,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일상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도 귀하지만 일상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특별 세미나, 특별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는 것도 귀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말씀, 일상에서 기도, 일상의 운동과 일상에서 먹는 음식이요,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겠습니까? 일상의 은혜입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여러분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 맛을 알고 맛있게 먹는 것 은혜고요. 불면증으로 잠을 설치지 않고 누우면 바로 잠을 잘 수 있고 깊게 잠다는 것도요, 은혜입니다. 문제 앞에서 속상해도 한번 툭 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기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은혜입니다. 일상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은혜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요, 가장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회의 원목이었던 피터 마샬 목사님께 한 성도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자신이 쓴 책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만 계시고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주부라면 일하는 주방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당신이 취미로 또는 재미로 하는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이 즐기는 일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미소를 지으실지 확신이 없다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에는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은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적과도 같은 일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매일 나의 삶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렇게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상에서 임재해 주시고 일상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일상의 믿음이요 동행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의 믿음은요, 한 마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해서 자동차와 동행했습니다, 기차와 동행했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했다고 동행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세상이 되고 또 애완견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강아지와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요, 강아지와 산책해도 동행했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은요, 눈과 눈이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지 않으면, 마음이 다르면 동행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같이 해도요, 마음이 맞아야지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마음이 다르면요, 고난의 여행이 됩니다.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것도 스트레스지만 더 힘든 것은요, 함께 일하는 사람과 마음이 다를 때 더 힘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동행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사사건건 의견이 다르고 충돌과 다툼이 있다면요, 가정을 할지라도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같은 시각,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요, 하나님과 동행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기쁨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같다, 동행, 기쁨, 이것은요, 한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샴 쌍둥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인 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다 생각하고 잘 키우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 명으로 이름을 지어야 할지 두 명으로 이름을 지어야 될지 고민이었습니다.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인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이름을 둘로 지어야 할까요? 하나로 지어야 할까요? 물어보았습니다. 랍비가 아이가 배가 고파 울 때 양쪽의 머리가 함께 우는지 아니면 한쪽씩 따로 우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같은 상태에 처해도 반응이 다르다면 양쪽이 다른 것이니 두 명 이름을 지어주고, 같게 반응을 한다면 머리는 두 개지만 한 명이나 다름이 없으니 하나의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쁨이든 아픔이든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둘이고 몸이 하나고, 그럴 때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함께 반응하고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의 마음과 뜻과 함께 우리가 공유하지 못한다면, 매사에 주님 따로 내가 따로가 되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항상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반응한다면요, 동행이란 말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될 때 동행이 시작이 되고요, 한 마음이 될 때 동행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각의 관점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내가 보는 시각 그대로 본다면요, 동행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색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사물이 다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시각,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보는 대로 느낍니다.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보는 대로 말합니다. 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시킬 때 믿음의 눈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동행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쉬울 수도 있고 또 정말 어려운 것이 동행입니다. 같이 걸어가지고 따라가 주면 동행이다, 그러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동행한다면요, 이게 또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 간에도 부부 간에도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수십 년, 평생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동행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더 내려놓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드린
곡식 제물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제사 드릴 때의 믿음과 태도,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 방식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요, 절대로 자기 제사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나안 민족이 크고 강하다 하면서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은요, 애굽의 섭성,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죽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일상에서 자기가 죽는, 자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과 매일 그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 한 달도 동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너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 너의 지식과 경험, 습성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동행하고 함께하는 유익을 3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둘이 함께하면, 동행하면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맞서 이길 수 있다. 연합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면 일의 성취를 높이고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고 합하면 맞서 이길 수 있다. 연합의 힘, 동행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끼 쥐에게는 상처 1cm만 나도 그 쥐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코끼리에게는 상처 1cm, 10cm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면요, 고난의 1cm, 비난의 1cm, 문제의 1cm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사람이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뿔소는 9m 이상의 밖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9m 이상을 보지 못해도요, 코뿔소는 9m 밖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알아서 피해가거든요. 코뿔소들이 떼를 지어서 달려가면요, 9m 이상의 밖에 다른 동물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1시간 뒤 모릅니다. 하루 뒤, 한 주 뒤, 한 달 뒤, 1년 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도망가고 피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멘탈이 붕괴되었다, 멘탈이 강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혹은 말 한마디에 마음과 정신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강하면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가? 여러분, 외부의 압력보다 내부의 힘이 더 강하면 상관없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은요, 내 마음보다 외부의 압력, 외부의 사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부의 압력이 크더라도 내부의 압력이 크면, 내 마음이 강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안전하게 잠수할 수 있는 바다의 최대 수심은 30m로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0m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m보다 더 깊은 다이빙은 그때 이제 훈련도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합니다. 100m 이상으로 내려가려면요, 호흡 곤란, 체온, 그러한 어려움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수압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부의 압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깊은 바다 속에도, 높은 압력에도 멀쩡히 잘 살고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보다 물고기 내부의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것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동행하면요,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우리를 찌그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이겨낼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내적인 압력, 내적인 힘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요셉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요, 요셉을 내적인 압력, 내적인 힘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외부의 어떠한 형들의 미움과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 그 속에도요, 견딜 수 있는 힘, 그 중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과 함께하는 내적인 힘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말을 주님께서 선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대의 속주머니 깊숙이 들어있는 신약 성서 속에 하나님은 잠들고 계시지 않는다. 예배당의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날에도 그분은 함께 하신다오. 횡단보도에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골목에서 아이들이 싸움이 올 때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담을 넘고 밤을 지키는 병사가 졸고 있을 때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감독에도 하나님은 계시다오. 그대 기도 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라오. 그대의 눈 속에 언제나 볼 수 있는 두 손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오. 고민될 때, 화가 날 때, 아픔으로 몸져 누웠을 때, 절망으로 죽고 싶을 때 그분은 우리 곁에 있다오. 우리는 순간순간을 그분이 보아주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신다오. 기쁠 때, 소망이 있을 때만 그분이 당신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대가 멀리 도망가고 싶어할 그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보았고 오늘은 에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믿음을 소망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망하고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하루 이틀의 동행이 아니라 일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복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동행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과 복은 없습니다. 일상의 동행, 일평생 이 동행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